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문제 없이 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모든 게 다 즐거워. 안 되는 일도 없고, 뭐 다 즐거운 날. 모든 게 다 즐거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즐거우세요, 사는 게? 괴로우세요? 사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문제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 문제 때문에 아우성들을 치고 그 문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막 발버둥들을 쳐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해답을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진정한 해답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오죠.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약 40세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40여 년의 세월이 그렇게 흐른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40여 년을 이 사람이 매일같이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이고 불쌍한 형편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요,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어요. 구걸이나 하고 하루하루 배만 채우면 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침을 받게 돼요. 이 사건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굉장한 의미를 가져, 이게. 무엇보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물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상황,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불가능한 상황을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결을 받았던 건 바로 세상이 안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은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전부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예수님은 충분하다. 어떤 의미죠? 분명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은 다 문제를 갖고 살아요, 다. 자, 그럼 여러분, 답은 누구시라고요? 답은 예수님. 가만히 보면요, 우린요, 이 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우린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자,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걷질 못했는데, 근데 또 앞에 보니까 뭐라 말씀을 하냐면 나면서부터 걷질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언제부터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질병에 걸려서 못 걷게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걸어요. 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질 못하는 건데 나면서부터 걷질 못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했을 때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뭘까? 뭐죠? 네, 죄예요, 죄.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우린요,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우린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우린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상대적인 죄인이 아니라 우린 절대적으로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자,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멘. 자,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떻게 됐었냐면 죽었어요. 우리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자, 그리고 또 2절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3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 본성에 들어있는 죄성을 말해요. 인간 본성에 들어있는 죄성. 그러니까 본래부터 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이 안에 죄성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이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려면요,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바로 그 죄 때문에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자, 죄의 삭은 뭐라고요? 네, 사망이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우린 죄 때문에요, 우린 죽어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요,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요.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자, 공고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불행하다, 비극적이다,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본질상 죄성을 타고난 자신의 모습들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인정을 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돼요.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어요.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면. 원망도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원망으로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원망으로 살 거예요, 원망으로. 부모도 원망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걷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저주스럽고 막 불행하고 그리고 막 원망스러운데,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더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절망의 결과가 뭐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뭘 하죠? 체념을 해요, 체념. 체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쩌겠어. 걷지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태어나면서부터 나 걷지 못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살아야지 뭐. 걷지 못하면 저 살아야지 뭐.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절망해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 자체를 체념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 체념이 왜 심각하냐면, 여러분, 체념해버리면요, 결국 문제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식을. 여러분,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걷지 못하는 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죠. 걸어야 해결이 되죠. 걸어야. 근데 나면서부터 걷질 못해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원망과 불평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건 어쩔 수 없어. 나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체념해버려. 그리고 이젠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구걸해요. 2절 볼까요? 2절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구걸을 해요. 구걸을. 또 3절 볼까요? 3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예요? 구걸해. 내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데, 걷질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기 내가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인이나 거리지 않게 내가 돈이나 좀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구걸하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으려고 해야 돼요, 걸으려고.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체념해버렸어요. 엉뚱한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살기나 하자. 어쩔 수 없지 뭐. 뭐 이렇게 된 거 조금이라도 좀 많이 얻어보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차피 난 못 걸어. 이렇게 문제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체념을 해버려요. 자신이 추구해야 되는 거, 정말로 자기가 추구해야 되는 걸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려요, 완전히. 먹고 살기 위해 구걸을 해요. 구걸하는 건요, 걷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는 건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살긴 살아야죠. 살아야 돼요. 하지만 구걸해선 걸을 수 없어요. 결국 문제의식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문제 자체를 이제 정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구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네,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살아요. 우리가 이루고 살아요. 정말 문제가 뭘까요, 정말? 우리 정말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과 부정함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고 막 영적인 가치를 막 추구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럼 이젠 엉뚱한 가치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돈, 명예, 성공,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답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세상적인 방법에 있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답은 걷는 거지 구걸이 아니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 명예, 성공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해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나한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자꾸 내 마음을 누르죠? 뭐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죠? 남들보다 돈 조금 못 버는 거요? 남들보다 조금 못 배운 거요? 남들에 비해 자랑할 만한 직장 다니지 못하는 거요? 남들에 비해 자랑할 만한 집에서 살지 못하는 거요? 자랑할 만한 차 없는 거요? 그것만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 추구하나요?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던가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잃어버렸지. 망각한 채 엉뚱한 같이 우리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걷지 못하는 그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는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돼버리고, 그게 이유가 돼버리고,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하질 않고, 이제 그 주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 주님 이용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 엉뚱한 가치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는요, 뭐가 문제인지, 이 문제 자체를 정확히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해도요, 대답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죠, 우리. 아니까 다. 근데 우리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벌 것 같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병 고칠 것 같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 잘 될 것 같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잡신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린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우린. 그래서 한때는 우리는요,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도. 하지만 이제 이 문제의식이 분명해지고
그 어떤 세상의 가치 앞에서도 그 문제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 해답은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해답. 자, 우리 요한일서 볼까요? 네, 2장 15절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왜 잘못된 해답을 찾아가는 거라고요?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해답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15절을 보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래요. 왜요?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 즉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해 간다는 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거래요. 세상 따라가는 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래요. 여러분, 정말로 이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정한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세상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들 추구해 간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라는 그 분명한 깨달음이 내 안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거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 그리고 그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어요? 네, 당연하죠. 만약 우리가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 가면요, 우린 잘못된 것들을 추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자, 17절 다시 볼까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다고요? 다 지나간대요, 다. 어차피 그건 영원하지 않대요. 다 지나간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육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우리?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천국이고 영원히 지옥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들은 어떻다고요? 영원하지 않대요. 다시 말해, 그러니까 우린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다시 본문 좀 볼까요? 본문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매겨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 날마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있었어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했던 그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성전 미문 앞이었어요. 성전 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에 있었다고 해, 사람이. 이게 왜 더 안타깝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었을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40년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까요? 안 들어가셨을까요, 그동안? 들어가셨어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40년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40년을.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근데 왜 성전 가까이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왜 성전 안에 일에 관심이 없었을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을 그렇게 성전을 드나들 때, 왜 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까? 이 관심이 없었을까? 이렇게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 소중한 가치를 왜 찾지 않았을까?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늘 성전 가까이에 있잖아요. 익숙하잖아요, 이 성전이 우리. 말씀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하고, 찬양도 익숙하고, 예배도 익숙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교회에서 사역들도 하고, 직분도 있고. 해볼 거 우리 다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 가까이 몇십 년을 살고 있었던 이 사람도 결국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게 뭐였어요? 뭐 추구했어요, 이 사람이? 구걸하는 거였어요. 좀 더 많이, 좀 더 여유 있게. 구걸. 그러니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렸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그 체념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지금 구걸이나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성전 가까이에 있었어요. 아니,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 뜰 안에. 우리는요, 기도하는 걸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고 말해요. 예배하는 걸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영적인 일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는요, 육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다 외면해 두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도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태도는 여전히 그곳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문제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의식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어쩔 수 없다는 게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어져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들을, 헛된 가치들을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것만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이요,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누굴 만나요? 이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우리를 보라 이 말은요, 굉장히 강한 명령형인 거예요. 명령형. 그러니까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너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이. 왜 그러냐? 자, 지금까지 이 사람 뭐 했어요? 구걸만 했어요, 구걸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구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좀 얻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동력심을 유발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볼까?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관심사였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랬던 그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를 이제 전환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 다시 말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너 그것만 보지 말고 이제 우리를 좀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를. 뭐 때문에 보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까지는요, 은과 금이 전부였어요, 그에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는 은과 금이 없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다. 놀라운 건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인생을 체념해버렸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구걸하면서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통이 은과 금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정말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바로 그 새로운 가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었던 거예요. 해결받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님을 추구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가치를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의 그 모든 문제. 다시 말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는 저주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고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세상적인 가치의 그 틀 안에다 예수님을 가둬놓지 말고,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지 말고, 더 많은 가금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 찾지 말고, 왜요? 왜 찾으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게 문제가.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세상은요, 맨 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 관심사는 다 그거예요, 다. 돈 얘기, 집 얘기, 옷 얘기, 건강 얘기, 맛집 얘기. 우리 조금만 더 솔직해져 볼까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맨날 보면 건강 얘기, 돈 얘기, 직장 얘기. 우리 얼마나 더 가져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얼마나 많이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여러분,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구걸해서 걷게 됐어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걸었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돈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까? 건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든가요?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하는데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막 번창하기 시작을 했다. 누가 몸이 너무 아픈데 40을 막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깨끗이 나았다. 왜 이런 간증만 있을까? 왜? 내가 사업이 안 돼서 40일을 작정 기도했다. 내가 몸이 아파서 40일 금식을 했더니 내가 감사하는 은혜를 깨달았다. 여전히 사업은 안 되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아프지만 내가 감사하는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 왜 이런 간증은 없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던 게,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했던 게 과연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건 예수님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정말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나는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있고, 그분 안에 충만하고, 그분이 전부이시니까. 때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님을 추구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이제 다행스러운 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분명한 문제의식을 깨닫고 이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으면 이제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제 인정하고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그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면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주님을 내 삶에서 확신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의와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얻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한테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내가 경험한 그 새로움, 내가 경험한 그 치유, 회복, 내가 경험한 그 은혜와 감격들, 이걸 내가 정말 확신하면요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확신했어요. 확신했어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지금? 누구에게 있대요? 내게 있대요. 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면 다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충분하다. 나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못 걷는 사람 앞에 딱 있으면 그렇게 외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확실했던지 7절 보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냥 선포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그한테 다가가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깃방망이 맞을까 봐 겁나지 않겠어요 우리? 폭군삼.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예수님이 전부시라는 게 확실했던 거예요. 확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경험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걸 깨달았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누리며 사니까 정말 그들의 말처럼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경험이 쌓이고, 그 체험이 쌓이고,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베드로하고 요한처럼요,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있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확신하고 그분의 은혜를 확신하고 또 다른 누군가한테 내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제 그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확신하고 선포할 때마다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은요,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방향이, 가치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100%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100% 말씀대로 살겠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중심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추구해 가는 거니까. 물론 쉽지 않죠.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추구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확신 있게, 확실하게 내가 선포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왜 확실하게 선포를 못 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선포를 못 해요? 담대하게 선포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요, 형편없이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린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우린 깨닫는 거예요. 역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 다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린 그 예수가, 그 복음이 우린 부끄럽지 않은 거라고요. 우리에게 능력이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믿는 자에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가는,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신 있게 그리스도 예수면 다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체험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